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국 왕궁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자신의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물러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한때 백성들에게 거부당했던 사람, 광야에서 잊혀진 것 같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곧 그들에게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본뜻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판단하고 제자들을 판단하며 교회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들이 한때 거부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매력 없어 보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굳게 서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